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말씀 126편에 이어서 두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선 126편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일하는 삶의 터전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밤새워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여러분, 서울에 신림동에 가시면 고시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학원과 독서실이 즐비하죠.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애쓰고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작은 방에서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모두가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동안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이면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함께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육적인 가치와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영양분을 흘러가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결실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설령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결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열매, 그것은 여러분 다분히 육체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감사나 은혜가 잊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는 어떤 결실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적인 결과물 외에 또 다른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인 노력으로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영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로부터 얻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열매의 양으로 인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만족이 우리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은 그 가정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많으면 키울 때 많은 힘이 듭니다. 하나보다는 둘보다 셋이 힘이 많이 드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힘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키우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이미 경험해 보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 인기 있는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에서 1등을 해서 유명해진 가수인데요. 그 가수가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아이에게 배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이에게 배운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목사님의 생각으로 키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아들이 일반적인 한 가수가 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내어놓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온 나라의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잘함으로 인해서 세상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만큼의 삶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봐도 좀 더 부유한 분이 계실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반면에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나마 이만큼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또 진행해져 가고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